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7장 오늘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15절 같이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12절하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13절 보세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 군대가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밀고 들어왔을 때 잠깐 철군했을 때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 땅이 이제 아나돗이죠. 가는 도중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큰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라고 하는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냐민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여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냐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하나냐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읽을 때 등장했던 인물인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냐예요. 그때 그가 그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그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었던 하나냐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의 손자였던 이리야가 자기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 예레미야의 저주 때문에 그 죽었다고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리야의 마음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분명히 예레미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누명을 씌워서 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투항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막 올가미를 뒤집어 쓰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공궁에 빠뜨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도요 그의 사명을 포기할 예레미야가 아니죠. 이럴수록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침착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의연하고 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해도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의 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의 마음이 귀하구나. 사람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도 그리고 세상의 악한 권세도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세상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세례 요한이 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모함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모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그러니까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비슷한 무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소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나요? 그런데 참 놀랍고 위로가 됐던 것이 그런 세상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명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후퇴한 일이 없어요. 온갖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시고 또 인정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전진했어요. 그러고 보면 마귀가 참 미련한 거죠. 핍박하면 교회는 망하고 박해하면 성도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밟고 밟아도 마침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 마귀가 실수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마귀가 방법을 바꿔요. 물론 무서운 핍박과 공격으로 역사하지만 이제는 마귀의 전략이 어디에 있냐면 미혹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분열하도록, 그래서 슬쩍 와서 이간질하는 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죠.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깨어있고 또 담대하게 또 단호하게 대처하면 절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모함과 핍박을 받을 때 그로 인하여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세요. 잘 이겨내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복되다 하시는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눈과 귀는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세요. 그 이리야의 모함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이리야의 말이 거짓이다라는 거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모함했냐면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지금 저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거다. 이 거짓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리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리야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모함을 하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고관들에게 끌고 가요. 또 고관들의 반응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원래 요즘 법도요. 그 범인을 잡을 때 그에게 반드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기소하고 때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리야의 거짓 모함을 드는 고관들의 반응은요, 그냥 무작정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전혀 예레미야에게 묻는 대목이 없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투항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묻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짓 증언, 거짓 참소에만 귀를 기울이고 의인이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들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진리를 매도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만약에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고관들이라 하면 예레미야의 존재는 알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고관들의 행위가 다분히 고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리야, 이 고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무지하지만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진리에 얼마나 온전히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지금 열려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진리가 온전히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안 듣는 거죠. 진짜 보아야 될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부대끼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그러면 내 마음에서 거절해요. 그냥 내 육신이 만족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거죠.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등을 돌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은요,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선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끌려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못 보는데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가 닫히고 눈이 멀었는지,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셨으면,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증거들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제발 너희들이 좀 믿으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라도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니 믿으라.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장애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잘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듣겠어요? 그리고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들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참되고 진실한 것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냐의 손자라는 이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고난과 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마귀도 악한 영들도 세상의 더러운 권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얼마나 발악하여 역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듣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거나 후퇴한 일은 없습니다. 주여,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며 더욱더 깨어있으며 말씀 안에 온전히 서려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어떠한 방해의 역사에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가 또 섭섭하게 하고 또 나뉘어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상한 마음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보게 되고 또 정확하게 대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그렇게 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함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마귀가 오히려 놀라 아버지 하나님 자빠져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며 그랬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완악합니다. 그리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진리로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보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리야처럼 그 고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명심하여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에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하시려는 일들을 제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들어야 될 것들을 듣고 보아야 될 것들을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들은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이 모아지고 신실함이 모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아질 때 우리가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무너지고 하나님 둘은 겨우 맞서지만
하나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두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서로 잡게 되는 그 손의 손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모아지는 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아버지 하나님 뭉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힘이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감히 넘나볼 수 없는 강력함이 하나님 그 진실의 강력함이 진리의 강력함이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빛으로 드러나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올해도 우리가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또 보냅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힘있게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에 하나님 반응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